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은 주의 영의 감동을 따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의 지식과 지혜로 알지 못할 만큼 정말 잘 짜여진, 아주 잘 짜여진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한 점의 흐트림도 없이 이 말씀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 후서를 하게 되면 고린도 후서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적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부분의 단락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고 한 부분의 단락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제가 앞으로 고린도 후서를 언제 설교할지 모릅니다. 그럼 또다시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때 고린도 후서를 무슨 말씀을 하실지라고서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제가 볼 때 우리 풍성학교 성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아마 저도 빵점 나오고 여러분들도 빵점 정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은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왜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250년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고 중세 1000년에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중세의 1000년의 시기를 지나오면서 예전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도 기독교는 그 생명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무엇일까요? 중세 1000년의 이 예전이 중심이 됐을 때에도 그 미세하게 흐르는 우리의 피부에 보면은 동맥과 정맥이 있고 그러하지만은 또 미세혈관이 있거든요. 중세 1000년의 미세혈관이라는 말씀들이 여기저기 교회에서들 그래도 그 말씀이 일어났고 그 말씀들이 종교개혁자를 세우게 되었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말씀 운동이 오늘 우리까지 와서 교회는 오늘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15절에 보았을 적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도대체 이 확신이 뭐냐 이겁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못 들었으면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안 들었으면 그냥 이 확신이란 것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또 그렇습니까? 들었어도 몰라요. 들었어도 지난주에 도대체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읽고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의 흐름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리스도가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이후에도 건지실 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다름질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앞에 보았던 지난주에 보았던 부분적으로 알던 이 그리스도를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한 확신. 제가 오늘 지지난주에 우리가 4남존대 헌신 예배 드렸죠. 이번 주가 3남존대 바꾸어서 드렸거든요. 바꾸어서 좀 해달라고 해서 바꾸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지지난주에 사남존대를 보았어요. 저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느낌? 아주 너무 젊어서. 근데 오늘 삼남존대를 이렇게 보니까는 멀지 않았구나. 그렇게 멀리 있다는 느낌이 안 받아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비교하면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남전도회가 부르면은요, 저하고 비슷하네요. 이렇게 할 거고, 일남전도회가 하게 되면 잠시 뒤에 제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이렇게 우리가 점점점 가까운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 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째 편지의 글 안에다가는 지금 바울을 향한 도전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향한 도전 세력들이 있는데, 이 바울을 향한 도전 세력들이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막 도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앞에서 쓰면서 내가 확신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한 몸의 공동체라는 이 확신이 있다 이겁니다. 이 확신.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는 내가 너희들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바울이 계획했던 선교의 여정의 일정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께서 바쁘셔가지고 오늘 못 오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이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로 간다고 분명히 알려주었는데, 바울이 고린도로 가려고 하다가 그 전도의 여정의 일정으로 인해서 고린도를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좋다고 손뼉을 칠까요?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죠. 그거 봐, 바울이 온다고 해다가 안 온다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말하는 거라니까는. 바울 세상 말로 하면은 지금 겁이 나가지고 쫄보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못 올걸. 우리 말이 맞다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충동질하고 있는 세력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이겠습니까? 바울 보라 이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 편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오면은 마치 우리를 죽일 것처럼, 우리를 징계할 것처럼 그렇게 편지에 쓰고 나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렸다 이겁니다. 안 온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건 단순하게 거짓말의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의 좋은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사도권도 문제지만은 당신의 사도권을 도전했던 사람들이 지금 의기양양해가지고 바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고린도서 편지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 두 번 은혜를. 자, 첫 번째로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이겁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겁니다. 이게 은혜죠.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안디옥에서 고린도로 가지 아니하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해요. 에베소의 사역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두 번 은혜라는 것은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너희들은 또 은혜를 입게 된다 이거죠. 첫 번째 은혜가 뭐였죠?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교회를 세운 일이고, 두 번째 은혜는 뭘까요? 이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는 이 문제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두 번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던 분들이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분들하고 오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잠깐 담소를 나누려고 했는데, 교인들 오전 예배 마치고 쭉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니 참 성도들이 이렇게 민감한 것들을 저한테 알려주면 되게 좋겠죠.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와, 그분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하고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왜요? 뭐가 다른데요? 그분은 성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성악 본인이 안 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악을 한 것 같아요. 왜? 성악을 했다고요? 근데 어떤데요? 했더니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른대요. 그래요?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걸 가지고 있고 난 다음에 그분이랑 이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죠. 아니, 성악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자기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 아내하고 찬양대를 했다 이겁니다. 근데 찬송이 엄청 우렁차다 그러던데요. 그러지 않아도 어떤 교인이 자기한테 와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자기 앞에서 드렸는지 누군지는 모르겠죠.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분이 와서, 어떤 집사님이 와서 혹시 성악을 하셨는지 물어보았다고. 그래서 그런 일련의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교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대 지휘자가 있길래 불러서 이분들이 그렇게 봉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또 봉사를, 원래 그 개봉교회에서 찬양대를 오랫동안 했대요. 오랫동안 했으니까는 찬양대로 봉사를 하면 부부가 다 같이 했대요. 그러면은 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참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여자 집사님은 우리 그 기관에 속한 분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남자 안수 집사님도 그 기관에 속한 분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은혜이고, 또 하나는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은혜 아래서 진행이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너희들에게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희들이 문제가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는 것도 두 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갈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많은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신방 간다고 했을 때에 목사님 오시게 되면 또 청소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오시게 되면 뭘로 대접할까? 그런 거 신경 쓰죠. 왜 그런 거 신경 씁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찾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두 번을 통해서 이 두 번의 이 걸음이 사도들의 걸음이 은혜의 걸음인 것입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만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날 때 세상 이야기 하지 마셔요. 세상 이야기는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함께 교통하면 두 번의 은혜, 세 번의 은혜, 10번의 은혜, 20번의 은혜, 그 은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만나게 되면은,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 속에서는 서로가, 장로님들도 저한테 오게 되고 저도 장로님한테 가면서 두 번의 은혜, 세 번의 은혜, 네 번의 은혜,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은혜가 공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보면 두 번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바울이 그래 설명해줘요. 내가 일부러 떠난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나 원래 계획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15절에 보게 되면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다 이겁니다. 원래 계획이 그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경솔히 했다는 것은 내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전도의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였겠느냐라는 말씀이고, 특히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게 되면은 1차 선교를 마치고 바울이 2차 선교에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어서 드로아 항구에 도착합니다. 요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딱 넘어가면은 바로 마케도냐예요. 유럽이에요. 근데 드로아 항구에서 육지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하기를
나는 이 드로아에서, 트로아입니다. 여기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은 바로 지금 터키의 내륙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더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데 한날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의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만큼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에게서 유대 땅으로 올려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바울이 경솔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은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육체를 따라서 계획하여 진행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들을 세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계획들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10월 29일 날 축제를 하잖아요.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오늘 각 기관 회장들하고 권사회 회장하고 이렇게 다 시무장님들 다 모였잖아요. 안수 집사 회장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와 똑같이 그가 계획하던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왜 그러면 그 계획한 대로 안 하냐라고 했을 적에 편지에다가 내가 그런 걸 경솔하게 하겠느냐,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주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고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세웠던 이 계획들이 주의 영이 이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틀면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들을 계획하기를 17절에 보면은 경솔하기 하였으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내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움직였겠느냐? 내가 예예 했다가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계획했다가 내 육체를 따서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이렇게 방향을 바꾸겠느냐라고 하면서 18절에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왜 이걸 왜 쓸까요? 아니, 자기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3번에 걸친 이 전도의 여정들을 다녔는데, 지금까지 걸었던 모든 여정들 속에서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 표현을 우리에게 쓰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는 거예요. 예만. 하나님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일 뿐이에요. 아멘일 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조건이라든가 우리의 그런 거 하나 관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을 진행하실 때에 신실하셔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셔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그럼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던 이 계획이 내가 육체를 따라 한 것 같으냐? 아니라 이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이것 가지고 굉장히 나를 도전하고 있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나 그런 거 아니라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 전도에 너희들을 다시 한번 찾아갈 이 전도의 방향을 하나님이 틀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에게 보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서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바울의 서신을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간다고 했다가 안 갔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또 어디로 가져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온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즉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일들을 만날지 우리가 어찌 압니까? 지금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가 간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여건 때문에 못 간다 이겁니다. 못 가니까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뭐 바울이 오냐 안 오냐 뭐 이거 가지고 자기가 겁을 먹었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쓸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만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알려줄까요? 너희들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예고,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도 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너희들에게 전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이 너희들과 내 안에서 예가 될 뿐이라고 하면서 한 몸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어찌하든지 간에 바울을 공격해가지고 바울과 분리되고 바울의 생각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럴 때에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너희들의 잘못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그리스도에게로 가져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이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제 여기서 저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이 교단에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소요리 문답의 1문은 첫 번째 대답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얼마 안 된 성도에게 무엇부터 가르칠까요? 그게 바로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재가 뭐냐 하면은 장로교의 교재가 있어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오랫동안 교회 다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고,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들에게, 교회에 이제 들어온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 초신자에게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그때 1600년대 당시에는요, 그게 초신자에게 가르치는 성경 공부였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뭘 하죠?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러죠.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래요? 아니, 막연히 뜬구름을 자꾸 잡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어떻게 사시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건데요? 답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예만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 자주 안 하는 사람은 영광 잘 못 돌리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아멘, 아멘, 아멘. 사실 한국교회에 이 오순절파가 너무 아멘을 막 강조해요. 막 아무 때고 아멘을 하거든요. 아멘은 이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가 예수 믿으니까는,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예수를 믿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교회 나왔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우리 집이요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이야기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가 됐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가 됐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뭐라 그러죠? 고린도 교회 성도도 아멘, 쓰고 있는 바울도 아멘,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니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영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몸의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의, 자 여기 우리를 너희와 함께, 여기서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다 그랬죠. 문제가 많은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또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서 언급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 자체가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사도권을 도전했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야 우리 교회, 바울이 우리 교회 문제 많다고 편지에 썼는데 그러면 바울은 자기는 사도는 어디서 받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 바울이 사도야? 베드로가 사도지 바울이 무슨 사도야? 자기가 언제 예수님하고 언제 다녔다고?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그래 맞아, 그러면 그가 보낸 첫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첫 번째 편지는 사도의 권위로 우리에게 보냈는데 사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사도의 권위로 보낸 그 편지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우리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 다음에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사실 어린아이와 같을 수도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도 있고, 이 믿음 안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풍성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그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는 것이고,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22절에서는 이것에 대한 보증과 인침의 은혜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도 인이 쳐졌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지만은 그 교인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을 쳤다. 이 인을 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가진 교회에 대한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께 할 때에 사실 교회는요, 지상의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요,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을 때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다 있는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있는 교인들이지만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령으로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들을 보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셨는데 목사가 가가지고서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보증을 하셨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보증한 것을 그거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안전보장은 하나님의 영이 보증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그래서 바울이 언급하는 오늘 이 내용의 흐름을 통해서 언급하는 것, 제가 길어도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부분 때문입니다. 내가 왜 고린도에 가지 않았냐면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그거 하나예요. 나 지금 바로 만약에 움직여서 갔으면 첫 번째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너희들이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내 사도권의 문제까지 도전했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열받은 거죠. 아니 세상 말로 하면 자기 컨트롤 안 하면은요 정말 열받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한 것들을, 당신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해줬더니 이 성도가 열이 받쳐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나 봐. 자기가 제대로 못 써 있는 것을 지적을 해줬더니 나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은 신학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막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가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귀에 들렸어요.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웃고 말죠. 아직 안 당해봤으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럽니다. 제가 죽고 나서 제 속을 뒤집어 보면 시커멀 거라고. 아주 시커멀 거라고.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안 해봐서 그래요. 목사를 해보면은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속이 시커매져 갈 때예요. 그게 저의 연약이에요. 제가 왜 이 연약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냐면은 바울을 한번 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저도 바울을 보는 거예요. 바울을 볼 때에 첫 번째 문제가 많았죠. 그 문제 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네가 진짜 목사야, 네가 진짜 사도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격 같으면은 바울의 성격 같으면 가요. 여러분 바울의 성격 모르죠? 바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하고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대인들이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안 먹는 척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안 먹었거든요. 싹 숨겼어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바울이 뭐라 그러죠? 저 같았으면은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 저쪽에 가서 야 베드로 너 그때 왜 그랬냐? 근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날렸어요. 네가 사도인 너가 지금 이렇게 외식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날렸어요. 그 베드로 얼굴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날렸다고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 어떻게 될까요? 직설적으로 그냥 다 날리죠. 근데 바울이 오늘 증거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너희들에게 갈 계획이 바꾸어진 거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들을 아낄 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는데 돕는 자로 있는 것이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서는데 돕는 자로 있을 뿐이에요. 이걸 만약에 믿음을 주관하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주관하려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일 풍성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율법적으로 가는 거죠. 뭐 강제로 끌고 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끌고 가겠죠. 아닙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고, 저는 설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이 일 언제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은퇴하고 나면 서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역할 때는 그렇게 안 서지다가 후임 목사가 왔을 때 서질 수가 있어요. 그럼 후임 목사가 제가 그분 요즘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 목사님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이상하네. 내가 2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그분 편하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편하지 않더니 당신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사람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안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사는 성도를 돕는 자입니다. 기쁨으로 그들이 믿음이 설 수 있도록. 바울이 그거였어요. 내가 왜 안 가느냐 하면은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스스로 믿음 안에서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이제 삼남전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이 안수집사 그룹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안수 집사의 일들도 많이 감당해요. 이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는 해야 될 일들이에요. 기도하는 일들, 성경 읽는 일들, 교회 여러 일들에. 그래서 해야 될 일들, 삼남전도에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게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풀 뿐만이 아니라 풀려진 이 문제가 교회를 또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는 큽니다. 우리의 연약의 모습, 우리의 거역의 본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한 몸의 교회 공동체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도 여기저기에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다 그러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져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너희가 함께하는 교회, 이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이니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복을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며 믿음을 누구도 주관하지 아니하고 함께 서로 그 믿음이 세워져 가는데 조력자, 도움을 주는 동역자로 함께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